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계신지요?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남 지역의 코로나가 급속도로 일어남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만나 뵙고 싶습니다. 흩어진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주님의 얼굴을 더욱 열심히 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예배할 날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죄와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의 순종과 겸손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아갑니다.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회개하며 믿음으로 무릎 꿇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도 속히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에 드러나는 이단의 모략과 거짓을 알게 하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저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짓된 길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참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드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반드시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이름은 이름 같지 않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장의 베세다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함께 맹인을 치유하는 이 두 베세다 맹인 사건과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이 사건이 서로 감싸기 구조, 영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감싸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다룹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권력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에서 누가 크냐고 논쟁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떠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멈춰 세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과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약자를 무시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이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 권력을 향하여 가는 길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마치 영적인 맹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은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입니다. 이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는 즉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는 메시아 칭호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 다윗으로부터 나온 그 분은 바로 왕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공의와 정의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는 메시아 칭호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바디메오가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맹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 일도 없습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몇 마디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그 들음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문 5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본문이 함께 읽어질 때는 따라서 함께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처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디메오의 이 소리에 가로막아서 방해를 합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라고 가로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한번 읽어봅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러할 때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랴? 라고 할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여 구원주라고 그가 믿지 못했다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여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복음서에 참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 가운데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게 될까요? 바로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 때가 도래하면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또 이 귀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귀가 열리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열려서 찬양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들이 이제는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또 말 못하는 자가 찬양하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이러한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는 때입니까?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 메시아 때가 도래하면은 그때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인을 치유하는 이 표적은 구원의 때가 도래되었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나타내 줍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아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도 붙잡았을 겁니다. 안 되면 또 예수님, 안 되면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꾸짖으며 잠잠하라.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바디메오는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믿음이 표출되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바디메오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방해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을까요? 하도 이야기하는 것이 듣기 쉽고 시끄러워서 그냥 귀를 막은 것입니까? 잠잠하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거지인 저 맹인을 가까이 하실 수 있으시나? 예수님은 고귀한 분이신데 맹인인 거지가 어떻게 예수님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가로막은 것입니까? 믿음의 행동은 참 군중들로부터 인기가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립니다. 세상은 믿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갑작스러운 믿음의 외침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며 잠잠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런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48절 말씀을 보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히 크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주님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에 그의 행동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주님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 질렀기 때문에 내심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불안한 겁니까?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바디메오의 마음은 불안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라. 바로 바디메오의 이 불안 심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청에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50절 말씀인데요, 이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5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바디메오, 거지인 이 바디메오의 겉옷은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이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0장에 본문이 있는 그 앞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와 이 부자 청년의 상반된 대조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도전이 되고 또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바디메오의 태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립니다. 뜁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게 50절에 나타난 여러 동사의 모습입니다. 내버립니다. 뜁니다. 일어납니다. 나옵니다. 그의 행동, 그의 태도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멋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51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부자 청년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보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솔직한 자신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대답 중에 예수님을 향한 칭호가 나타나요.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 라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랍비의 강조형입니다. 라보니라고 하는 것은 랍비라고 하는 그 칭호, 보통 선생이라고 칭했던, 선생님이라고 칭했던 랍비의 강조형이 라보니인데요, 이 라보니라고 칭했던 것은 보통 이 랍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 라보니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라보니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존경의 표현으로서 부르는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 두 가지 중에 먼저는 그의 육신의 눈이 치유되어서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뜨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의 눈을 축복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그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믿음으로 치유받았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역으로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향한 선포의 두 번째 의미는 그의 육신만의 어떤 눈만 치유된 것이 아니고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후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그는 알았고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도와 늘 연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자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은 단순한 치유를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요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에서 아주 큰 권력자인 대제사장에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 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많은 소유를 가진 부자도 아닙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믿음은 신분과 세열이 아닙니다. 권력에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또 믿음은 빈부에 저울질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 보잘것없는 거지 맹인에게서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고 무시되는 그런 거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이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큰 자라 인정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어서 큰 권력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권력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말고 누가 크냐고 따져 묻으면서 서로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서겠다고 서로 자리 다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 앞에서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이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이제 그들이 이해하는 정치적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그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 주님의 말씀이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고 고난받으신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내가 고난받을 거다, 고난받을 거다, 고난받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디메오의 이 맹인의 눈을 또다시 뜨게 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맹인과 같이 닫혀있는 제자들의 눈이 뜨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데 너희가 그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눈을 채워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디메오가 가진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언덕을 오르시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디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만나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는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구원의 은혜까지 얻었습니다. 이 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떠서 구원의 은혜를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맹인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했고 그저 권력의 자리, 출세의 자리, 명예의 자리를 탐하며 누가 크냐고 하며 다투었고 여러 약자들까지도 무시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맹인인 바디메오는 제자들과 같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의 눈인까지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영적인 맹인된 오늘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또 우리 새로남 교회를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한마음 되어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온 땅, 온 열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이 땅 온 열방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생업과 자녀들과 온 가족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매 한 가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성 들여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귀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묵상 가운데 경험하시는 복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송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부르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우리 주님 찾아주시고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며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주님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배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꿈과 비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믿음의 귀한 부요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역사해 주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새로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